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시리즈 8번째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 자, 뭘 가졌다고요?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성도가 사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는 게 쉽지 않은데 오랜 기다림 끝에 시민권을 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공서에 가가지고 선서하고 미국 시민으로서 이 미국 헌법을 잘 지키겠다고 이제 헌서를 하고, 야, 나도 진짜 이제 진짜 미국 사람 됐다, 미국 시민이 됐다 하고 엄청 기뻐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학교 근처에 있는 스쿨존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속도를 조금 낸 거예요. 근데 마침 경찰관이 딱 쓰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경찰관 무섭잖아요.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금 밟았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 정도는 다 봐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그 경찰관이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스쿨존은 보통 20마일 정도래요. 20마일. 근데 조금 더 밟은 거죠. 벌금도 매우 무겁답니다. 한 $200에서 $500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구나. 나는 이제 국적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사고방식은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존재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사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과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떠한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본성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큰 항구였어요. 우리나라 부산 같은 큰 항구였는데, 항구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죠. 돈은 많은데 또 여기는 뭐가 발달했냐면 우상이 발달했어요. 우상. 그래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종교도 많이 발달했는데 이 종교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사람들의 방탕하고 그리고 타락하는 것을 보증해 줬어요. 그것을 합당하다고 그냥 인정을 해줬어요.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신은 많았는데 거룩한 삶, 죄로부터 정결한 삶으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많았지만 생명이 없는 도시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에베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괜찮다. 내 마음대로 살자, 괜찮다.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 땅을 사는 모든 기준이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똑같죠.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좋은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권면해야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뭐예요? 네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살아라. 이 말은 똑같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교인들 마음 안에도 이런 시대 정신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슬며시 들어왔다는 거죠. 겉모습은 에베소 교인인데 생각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 딱 부딪히게 되면 옛날 본성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어떻게? 자동 반사로 옛날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화나게 하면 너 이놈 하면서 같이 싸우고 욕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파트에서 동네 아줌마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페낭에 소문 다 나겠죠. 우리 페낭 열린교회 어느 집사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더라. 그 뭐예요? 옛날 본성,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된 욕망이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교회 장로님이 회사 가면은 술을 너무 잘 드신다고. 그 뭐예요? 옛날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 본성대로. 물론 장로님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이 종종 있다는 거죠.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교회 성도는 하라마. 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성도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사는 행동, 그 방식대로 행하지 말아라. 여전히 너희들의 주소는 에베소이지만 삶의 원리는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7절에서 25절은 이것이 충돌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충돌하고 아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것이 충돌하고 어둠 안에 있는지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봐. 어둠 안에 있는지 빛 아래 있는지 이것이 충돌하고 사망 안에 있는지 생명 안에 있는지 이것이 충돌하고 옛사람 안에 있는지 새사람 안에 있는지 이것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정체성에 대해 설교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자 백성으로서의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옛 본성, 그 옛 본성은 무엇이고 그 옛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옛 본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빼놓고 우주의 중심이 자신이다,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익숙하고 무엇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지금 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예전의 그 사고 방식대로 결정하고 사고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옛 본성대로의 삶이다. 옛 사람의 옛 본성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조수석이에요. 그 운전석에 누가 앉았어요? 자기가 운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조수석도 족하죠. 제가 운전석은 제가 앉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옛사람, 옛 본성의 삶이에요. 이방인과 같은 삶이에요. 이런 삶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에베소 4장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운전대를 잡으면 그 끝엔 뭐가 있느냐? 허망함이 있다, 공허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허망함이라는 단어는 마타이 오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헛수고 실체가 없는 공허함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몰두해서 자기 안에, 지난주 얘기했죠, 죄와 자기의 정체성, 옛사람은 죄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안에 굽어져서 말려 들어가는 존재,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몰두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끝에는 공허함과 허망함만 있다는 거예요. 너무 허망하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어머니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 한쪽 팔이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가 피가 이제 안 통한 거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혈전 용해제를 맞고 그때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 치료를 했는데 제가 또 신방을 갔죠. 어머니 아프시다니까 서울에서 그냥 급하게 내려가가지고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팔과 다리를 마음껏 못 쓰니까 갑자기 눈물을 툭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인생을 80년을 살았는데 참 허망하다. 이렇게 팔다리도 이제 못 쓸고 허망하다라고 이제 울기 시작했는데 그 병실에 있는 6분 할머니가 계셨는데 다 우세요. 다 허망하다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다 울어. 근데 제 마음이 그 할머니들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 때문에 그 할머니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제가 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영접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들은 웬 복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는 바람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에게 몰두해서 옛사람 옛 본성대로 살다 보면 그 끝에는 허망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만족에 몰두하며 살다 보니까 그 끝에는 허망함과 공허함만 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옛 본성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굳어버린 삶, 자기 자신을 온 우주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본성이 바로 옛 본성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옛 본성의 삶은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그를 공허한 삶, 허망한 삶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8절에 이 옛사람, 옛 본성의 특징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직독직해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사고 능력에 있어서 이미 어두워진 상태에 있으며 그들 안에 있는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원래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디아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생각, 사고방식, 마음, 이해력, 판단, 의지, 결정, 결국 생각하는 방식, 판단하는 기준, 결정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사고방식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어두워지고 깜깜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모르느냐?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살아가야 되느냐 이유를 모르니까 마음이 우울하죠. 살아가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몰라요.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삶이 무력하고 어떤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깜깜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총명은 왜 이렇게 어두워지느냐? 첫 번째로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 굳어지라는 단어는 포포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굳은 살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돌같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총명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옛 본성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에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진리를 향해서도 마음을 닫고 단단한 마음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빗장을 잠그는 거죠. 왜요?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어두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굳게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왜 총명이 어두워졌느냐? 그들 안에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무지라는 단어는 안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정말 몰라서 무지한 거 무식한 게 아니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알기 싫다. 하나님의 뜻 나 알기 싫다. 왜? 어차피 그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 마음과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알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들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질문도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그리고 무지가 생기고 이 무지는 그의 총명을 어둡게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완고함과 무지함은 그 사람에게 총명의 어두움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니 허망한 것을 쫓아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옛 본성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생명은 마치 전기랑 비슷해요. 전기가 꺼지면은 불이 안 들어오면은 컴퓨터 어떻게 돼요? 컴퓨터 킬 수 있어요? 배터리로 킬 수 있지. 배터리 떨어지면 못 켜죠. 전기밥솥 킬 수 있어요? 우리 성현이 못 켠다. 그렇다. 전기밥솥 못 켜요. 선풍기는 우리 수호 선풍기도 못 켠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영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활동하는 힘이거든요. 소극적으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쓰게 되는데 그 생명으로 떨어지게 되면 죄와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도 없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사람은 결국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이를 악물며 악으로 깡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옛 본성의 삶이다. 세 번째로 옛 본성의 삶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죄를 범해도 이게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 본성의 삶은 죄를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실험실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개구리. 나 개구리 안다. 그래 우리 재훈이 알아? 나 개구리 만져봤다 하는 친구. 안 만져봤어? 네.
목사님 어릴 적에 개구리 많이 잡아봤는데 예. 근데 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물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 개구리를 이렇게 빠치면 어떻게 될까? 개구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한음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빠뜨렸어. 그럼 개구리 어떻게 될까? 자, 우리 하진이 죽는다. 죽진 않고 들어갔다 그냥 바로 뛰어나오지. 왜?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그런데 물이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개구리가 그래서 아유 따뜻하고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 개구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밑에 불을 자꾸 뗐어.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뜨거워져서 그 안에서 삶아져 버려요. 왜요? 감각이 없는 자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무지가 생기고 그 무지가 총명을 어둡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고 감각 없는 자, 죄로부터 감각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 본성의 사달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달? 밑으로 내려가는 사달이에요. 점점점 밑으로 깊이 떨어지는 사달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한다.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그런데 오늘 4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이같이 옛 본성, 옛 방식대로 옛 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은 중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죠. 중생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보면 중생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새 생명의 원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렇게 심기어지고 그리고 영혼의 그 주된 그런 방향성이 영혼의 주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끄떡하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마음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주중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 그렇고 나는 주일날 예배가 너무 기다려진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손 내네 지금. 손 내리세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주도적인 그 마음의 기울기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뭐냐? 새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새 본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근본적으로 방향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그 정체성이 바로 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죠.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중심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가진 본성은 새 본성이다. 이 새 본성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말로 주대권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운전대를 조수석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진정한 인생의 이 운전대 앞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조수석에 앉아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은 선하시죠. 신실하시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죠. 이 공동체를 좀 맡겨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새 본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어떤 일을 부딪히는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생각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 일은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새 본성의 생각이자 마음이에요. 자, 새 본성의 생각이자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 하연이, 송하연, 지율이, 사랑이, 하윤이. 자, 우리 중등부는 오늘 우리 고등부까지 통과를 못했는데 재원이,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친구. 자, 새 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자, 우리 도연이, 어떤 일을 부딪히든 간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 본성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성령님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주신대요. 너희 육신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내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고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본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기꺼이 하나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 페낭 열린교회가 페낭에 소문났대요. 어떤 교회로? 순종 잘하는 교회로. 여러분, 저는 좋은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순종은 자발성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자발성. 근데 어떻게 자발성이 일어나느냐? 새 본성이 되면 자발성이 일어나요. 억지로 하는 건요, 그건 새 본성 아니에요. 그건 옛 본성이에요. 그럼 목사님, 내가 안에 자발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죠.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커져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소문이 난다는 것은 우리 페낭 열린교회가 지극히 정상인 교회다, 건강한 교회라는 표시예요. 그러므로 이 새 본성은 하나님을 향해 늘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새로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렇게 안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 하실지 몰라 해서 막 하나님 무서우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살았다면 그건 옛 본성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대요. 그 소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본성 안에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느냐?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 능력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이 생겨요. 죄에 대한 민감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를 감각 없는 자같이 못 느꼈는데 이게 죄라고 못 느꼈어요. 온 세상에 다지면서 입술로 범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삶으로 범죄했는데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새 본성을 갖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거 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욕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 입술의 죄를 회개한다 이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 이거 미워하는 마음 죄인데요.
하나님 이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능력이 어떤 능력이 생겨요? 죄를 민감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빨리 회개를 해요. 회개에 아주 순발력이 빨라요. 왜?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안 기뻐하셔. 그럼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 그게 영적 순발력이라고 그래요. 빨리 돌이켜요. 왜? 새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옛날 같았으면 그래 나 이대로 산다 하면서 그냥 굳은 마음, 그 악착한 마음, 악착 같은 그 돌 같은 마음으로 사는데 그 마음을 금방 깨트리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느냐? 진리를 사랑하는 본성을 갖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이 옛날에는 진짜 읽혀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읽혀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성경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게 돼요. 왜요? 눈이 열렸거든요. 새로운 능력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책망하면 그 책망을 잘 듣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그런 올바른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져다가 다른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몽땅 써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 그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 키우는 일을 하며 살았고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가 생각했어요.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이제 아들이라는 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 하나로 써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종만 써줘도 너무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근데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과연 아버지가 나를 과연 용서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매일 마을 밖 동구밭 어귀에 와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멀리서 너무 그냥 코 하나만하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 아들인 줄 알아보고 막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덜푸덕하고 그를 품에 안으며 볼을 비비면서 그 아버지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때 이 아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버지 이렇게 울면서 나를 용서하셨나?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진작부터 나를 용서하셨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새 본성은 그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은 참 신실하시고 선하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현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 가자마자 어떡합니까? 나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랬더니 아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로서 너가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져라. 그리고 내가 가락지를 끼워주마. 그리고 너를 기뻐하며 내가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풀어주마. 그때 이 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난 종이 아니구나. 옛사람의 옛 본성의 종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뭐냐? 새 본성이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결론이 중요해요. 이 옛 본성에서 어떻게 하면 새 본성으로 바뀔 수 있는가? 결론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서 그냥 던져버려라. 이거예요. 옛사람, 옛 본성을 아예 멀리 보이지 않게 그냥 던져버려라. 여러분 페낭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페낭 바닷가로 가서 옛사람의 옛 본성
모두가 다 가서 던져버리세요. 죄와 자기의 중심적 정체성, 이것을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라.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한번 새롭게 바꿔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새롭게 좀 바꿔주세요 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 옛 마음, 옛 본성 맡겨드릴게요. 완전히 그냥 싹 바꿔주세요. 새롭게 완전하게 창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 새 생각, 새 감정으로 완전히 바꿔주세요 라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세요. 새 사람이 되라. 마지막으로 입으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입으라는 것은 마치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자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